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생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을 바라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하고 주만 바라보지.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완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할렐루야.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요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속에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타락의 죄에서 구원하시어 정결케 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4대 비전에 도달할 수 있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 장마와 코로나19 질병에 고난당한 국민을 의뢰해 주시고 모든 것이 조속히 종결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삶은 죄악 속에서 욕망과 불평에 나태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 되시는 주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하게 하시어 풍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한 교회,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이 있는 교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더욱 헌신 봉사하는 지체들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병들고 신음하는 자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 동행하시어 강건케 하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16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신준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에는 사랑방장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8월 30일 주일에는 청년부 주최 제4회 포틀럭 파티가 있습니다. 교회 방문 예배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먼저 온라인 교인증의 QR코드를 안내위원에게 보여주세요. 체온 측정과 의복 및 손소독을 진행해주세요. 예배 중에는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독을 예배 전,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준비된 마음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임해주세요. 8월 마지막 주까지 사랑방장 교육은 방학입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정상등교 전까지 제한합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 릴레이 금식기도 기간입니다. 느헤미야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은 1층, 3층 로비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위기를 극복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좀 또다시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또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격상되었을 때부터 그 기조들을 계속 유지해서 교회가 방역하고 또 이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예배당에서 50명 드리는 그것만 제한하고 이제 남은 분들은 밑으로 비전홀로 가서 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에는 변화가 없어요.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안에서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반대가 있고 또 조롱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모터 자동차를 시운전할 때에는 이 두 필의 말이 끄는 수레보다도 더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놀렸대요. 또 최초로 전기를 발명해서 이 실험을 하는데 너무 빛이 어두워서 이 가스 램프를 들고 이렇게 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빛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명하고 진행하면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갔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빠른 차들을 타고 다니고 또 오늘 이렇게 밝은 전깃불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도요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지을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 본 역사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그곳에다 짓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배만 짓고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야,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서 저건 미쳤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미쳤다라고 비난하고
취급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배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배를 끝까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그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와 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벽을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멋진 선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짓게 되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거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상하 고의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 은사에 맞는 문을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일들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문제가 생기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왜일까요? 이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마귀가 이 대적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총독과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의 신하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쏟아내게 되죠.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그들을 비난했어요. 유대인들을 비난했어요. 근데 사실 이 비난의 말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들이었어요. 미약한 유다 사람이라는 말은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제는 어떤 자기 힘으로 하려는 의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아예 의지들이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도 없어졌지만 이제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어떤 마음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돌들을 다 찾아내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돌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랏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더 상하는 것이죠. 차라리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면 그냥 넘어갈 텐데, 다 이 우리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 옆에서 도비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 자존심을 짓밟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제가 유대인이었다면 이 도비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물론 직접 듣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을 때에 마음에 울분이 터져 오르면서 아마 이 도비아를 그냥 이 주먹으로 한 방 날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일단 내가 한 방 때리고 봐야지 라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맞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존심은 상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과 맞서 싸워봐야 내 기분은 좀 나아질지 몰라요. 내가 한 방 때리고 아니면 그들 향해서 좀 욕 좀 몇 마디 하고 나면 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진 않죠. 도리어 그 문제와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화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기분 상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맞서 싸워봐야 우리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맞서 싸우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누가 가장 원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처럼 사람들의 말로 우리의 감정을 상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물리적인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도 있어요. 3장에 보시면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죠. 41곳에서 성 곳곳에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일어났어요. 위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벽을 쌓아 올렸더니 처음에는 다 흩어져서 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쌓아 올라가면서 모든 성벽들이 동시에 연결되어지고 그 높이도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져야 할 중간만큼 쌓아 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그 틀이 갖춰져 가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산발랏과 도비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 민족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더 이상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쳐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해봐야, 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게릴라전이었어요.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몰래 사람들을 좀 죽이고 그들을 치고 빠지면, 자꾸 그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이 일들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막아 세우자라고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협은 앞서 있었던 그 말의 위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실제적인 위험으로 또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죠. 이러한 대적들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심리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 이 어려움들,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요,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으로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대적들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 텐데, 그 힘들게 모래구덩이에서 돌을 힘들게 들어올려서 성벽을 쌓아 올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그 인근 마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적들이 군대를 정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성벽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찾아가서, 야, 우리 집에 가자. 지금 대적들이 지금 여기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대. 오려고 한대.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마. 너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집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고 와서 가자고, 제발 좀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벽 제거를 하고 있는,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가족들이 자꾸 와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요, 자꾸 그러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명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어렵다, 가자,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마음들이 두려움으로 변하고 사명감마저 줄어들고 낙심하고 절망되는 마음들이 생기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마귀가 그 수하에 있는 이 귀신들을 데리고 마귀 무기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무기들이 쫙 전시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이 무기들을 판매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비싼 무기를 보게 됩니다. 귀신들이 그 무기를 바라보고 마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무기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나는 이 무기로 간단히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지. 이 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제일 비싼 이 무기는 뭘까요? 바로 낙심, 절망이라는 무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되게 만들고 절망되게 만드는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난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 일에 능력이 없어. 그 일 하지 마. 쓸데없는 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그렇게 몸 힘들고 마음 힘들게 해서 뭐하러 그 일을 하니? 하지 마.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 또 마음에 낙심되게 하는 말, 실망되게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일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곳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려놓으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파수꾼을 세우고 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참 초라하고 궁색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기도나 하고 앉았느냐. 저렇게 몇 명 망대 위에 세워놓고 망을 보게 한들, 파수꾼을 세워놓고 망을 보게 한들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 도움이 되겠어? 사람들의 눈은요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그 사람들의 눈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적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는 강력한 군대도 없고 강력한 무기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회를 열게 되어져요. 그 보고회를 여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기 스스로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메뚜기 같다는 말이 얼마나 초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린 절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하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무슨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야.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커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저들은 우리와 싸움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중에 이 갈렙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땅을 나중엔 차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 몇 명으로는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파수꾼들이 연약한 힘이지만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러 갈 때는요, 이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아빠는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라도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고통의 삶들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겁니다. 또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냐면, 성벽이 가장 낮은 곳에서 좀 넓은 땅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줄 서서 대기하도록 시키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군대를 불러 모아서 싸우게 할 때는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과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는데, 느헤미야는 반대였어요. 낮은 땅, 적들이 잘 볼 수 있는 땅에 줄을 세워놓고 군사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대기하도록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적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군사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적들은 무엇이라고 느낄까요? 아, 저기에도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으니 저 안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적들이요, 대적들이 이제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느헤미야의 전략이 먹혀드는 거예요.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의, 대적들의 마음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대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저기에 가서 싸울 수 없겠구나.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 싸울 수 없겠구나. 섣부르게 게릴라전을 펼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포기하게 만드신 거예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어떤 지략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 지혜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통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지면서 행정명령과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가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으셨을 겁니다. 왠지 이제는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고, 특별히 교회들에서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사실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교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가면 나도 걸릴 것 같은 마음들이 더 엄습해 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교회가 지난번에 행정명령이 생겼을 때부터,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행정명령대로 계속 꾸준하게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조심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거리두기하고 또 마스크 끼고 식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요. 소그룹도 지금 방학이라서 없잖아요. 행정명령과 거리두기가 격상되어도 이미 이전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오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모든 예배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에요. 법 안에서 철저하게 방역되는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교회 가지 않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누가 가장 좋아하게 될까요? 누가 가장 좋아하게 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하고요, 우리가 마스크 끼고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나태함,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느헤미야 성벽재건을 위한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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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두 손 높이 들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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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단의 시험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시고 이것에서부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상황은 우리를 자꾸 억누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날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것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 가운데 성벽을 재건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과 대적들의 위협과 공포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이야기에 말에 문제에 집중하며 하나님 이 공사를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들이 회복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현실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 마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1절만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난 2주간 삶 가운데서 지키시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